사랑해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평강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구약 성경 96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4절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안전줄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안전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줄들이 끊어져도 안전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입니다. 우리 삶은 실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살이, 세상살이에서 안전줄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31일 지리산 피약골에서 이 피서객이 계곡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천의 119 산악구조대가 출동했죠. 출동해서 제일 먼저 갔던 것 같습니다. 김병교 그 소방교가 안전줄을 메고 구조 작업하는 도중에 안전줄이 끊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줄이 끊어져도 안전줄은 안전하리라고 해서 그 안전줄에 생명을 걸었는데 그 안전줄이 끊어짐으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꼭 그분에게만 그 일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생명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차 타고 다니시죠? 자동차를 그렇게 안전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줄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는데 세상에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안전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보존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붙잡는 신앙을 가집시다.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오셨지 않습니까? 일도 하고 계시죠. 학교도 다니고 계시죠. 자,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줄이 안전줄입니까? 안전줄이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날마다 일어나셔서 일하고 활동하시고 교회도 오시고
회사도 가시고 사업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이 지금 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전한 줄이 여러분이 안전한 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줄이 지금 정말로 안전합니까? 아니면 끊어질 줄입니까? 이것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줄을 붙잡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야, 돈줄을 쥐면은 틀림없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줄을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돈줄은 끊어지지 않습니까? 돈줄은 영원할까요? 돈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은 칼을 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칼을 붙잡습니다. 칼은 권력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칼은 칼과 함께 망하리라. 어떤 분들은 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돈도 아닌데 뭘 붙드는가 하면은 술을 붙드는 분이 계세요. 술은 쾌락을 말하죠. 인생에 뭐가 있는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다 가면 되지 하고 술을 붙들면은 여러분 쾌락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밥맛이 좋아지신 분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밥맛이 없어요.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청춘을 지나면은 남녀 간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잠자는 즐거움도 사라져요. 육을 가진 모든 쾌락과 즐거움은 때가 되면 전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술에 줄을 붙드는 자는 술과 함께 망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육을 붙듭니다. 자랑스러운 것, 자랑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정말로 숭배할 정도로 자랑을 받는 그런 그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들 보십시오. 참 대단하죠. 대단한 수입도 올립니다. 정말로 마치 아이돌 그대로 신처럼 군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도 당신은 내가 믿습니다. 인생의 주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영원토록 정말로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 줄을 그렇게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람은 다 갈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전부 지나가지만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있다. 자, 지금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이 지금 다 나무에 붙어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석 달만 기다려보세요. 더도 말고 한 100일만 기다려보세요. 11월쯤 되면은 그 파릇한 나뭇잎들이 빨갛게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낙엽이 되어서 우수수 떨어집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낙엽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 버릴 것들, 떨어져 버릴 것들, 절대 안전하지 않는 것들을 안전한 줄인 것처럼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안전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마태 24장 35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늘도 없어질 때가 옵니다. 땅을 믿을 수 있습니까? 땅도 없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체질이 녹아져 풀어져 없어져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영롱히 빛나는 저 태양도 사라집니다. 은하수도 사라집니다. 도대체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른 눈치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린 지혜로워야 됩니다. 곧 떨어질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제 비싼 옷을 딱 옷걸이에 걸어놨습니다. 예, 붙이는 옷걸이 있죠. 네, 그게 툭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툭 떨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언제까지요? 내가 죽더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가장 유일한 안전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이죠.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노래예요. 아가서는 시입니다. 주인공이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연인인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설자가 나옵니다. 자, 이 시는 남녀 상렬지사를 말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의 애정 행각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성경이 아니라고 읽게 되면은 연애의 편지고 연애 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유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은 그래서 6월절 날은 아가서를 읽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잠언은 성전으로 따지게 되면 성전의 마당이다. 전도서는 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성소가 바로 전도서이다. 그런데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바로 아가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 행각의 이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성도 간의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이 1년 동안 길죠. 1년 걸려요. 큰 결혼의 페스티벌은 2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일종의 정혼식을 하는 거죠.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약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결혼과 똑같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제 결혼하기로 합니다라고 약정하고는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 가가지고 뭐 하는 거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짓습니다. 한 1년 걸려요. 그래서 아버지 감독하에 그 집을 짓다가 아버지가 볼 때, 야, 이제 집이 다 되었다 하면은 이제 신랑을 신부에게 보내가지고 신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게 한 1년 걸려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면 자, 신랑이 이제는 그 아버지가 함께 집을 다 지어놓고 이제 기뻐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언제 갑니까?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밤중에 도착하는 거예요. 새벽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신랑은 너무 신부가 빨리 보고 싶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 이제 신부 집에서는 신부감이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살림 준비하는 거죠. 세간살이도 마련하겠죠. 요리 준비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언제 신랑이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늘 사람 보내가지고 동굴 밖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는데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왔다라고 하면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한 일주일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가 끝났습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만들어 놓은 집으로 가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참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가 깊죠.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아니십니까?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약정 맺었죠.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신부다. 약정하시고 직접 오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초소가 예비되면 분명히 주께서는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결혼 이 풍습은 말이죠. 정확하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실 때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아가서 3장은 이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신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신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이 말이죠. 신랑을 애타게 지금 찾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찾고 찾다가 드디어 신랑을 만나가지고 신랑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을 그냥 붙잡아가지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 현장에까지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의 그 소두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합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것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붙잡습니까? 솔직히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안전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지 못한 자는 살 수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주님을 붙잡습니까? 말씀 속에 해답이 있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4번 나오는 이 어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1절에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2절에 또 나오죠. 2절에 내가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3절에 또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4절에 또 나옵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붙잡는 첫 번째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밤에 4발 쭉, 2발 쭉 뻗고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마음으로 사랑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말로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밤중에 솔로몬이 없을 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어디로 갑니까?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밤에 왜 찾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에 가장 가까워요. 10살짜리 아이가 10살짜리 딸이 아들이 지금 학교 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을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리고 찾아다니죠. 밤이건 낮이건 찾아다니는 것이죠. 왜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다 집어치우는 것이죠. 여기 밤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한날 밤이 아닙니다. 이틀 밤인지 3일 밤인지 수없이 많은 밤들이 지나가는데 그 밤들에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가 옆에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가 밤에 뜬눈으로 지새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맨날 며칠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낮에는 안 찾았겠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길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일어나서 아마 그때 밤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길을 찾아갑니다. 길은 복수 명사입니다. 한 길이 아니에요. 온 성 안의 모든 길들을 다 골목길을 큰 길을 다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길은 광장을 말합니다. 광장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어요. 마켓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리고 그 광장의 한쪽에는 재판석이 있습니다. 재판을 거기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술람의 여인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지 못하고 옆에 있지 않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밤이건 낮이건 돌아다니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는 없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100사람, 10,000사람 만나도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10살짜리 딸이 없는데 다른 딸들 만나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딸이 없는데 지금 딸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를 찾고 찾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네페쉬입니다. 자, 마음이 말이죠. 네페쉬라는 단어 쓰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숨을 입으로 불어넣어 주셨죠. 그러니까 그가 생령이 된지라, 생령.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네페시란 말입니다. 전 인격입니다. 모든 인격입니다. 지금 술람의 여인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 쏟아가지고 아주 요만큼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죠.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주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불문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도 주님 찾고 나쁠 때도 주님 찾으세요. 일이 잘 될 때 있죠? 주님 찾으세요. 일이 안 될 때 있죠? 주님 찾으세요. 마음이 기쁠 때 있죠? 주님 찾으세요. 마음이 슬플 때 있죠? 마음이 아플 때 있죠? 주님 찾으세요. 몸이 건강할 때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찾으세요. 몸이 아플 때가 있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 찾으세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때에 불문하고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장소 불문입니다. 어딘지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자, 10살짜리 딸이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비행기로 공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즉시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딸이 지금 2차째 해가지고 보니까 우여곡절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있네. 비행기가 없어요. 어떻게 가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갈 겁니다. 자, 시간도 불문이고 때도 불문이고 장소도 불문입니다. 사람도 조금 뭐 상관없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어떻게 찾는지 3절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 이 술람의 여인은 말이죠. 원래 출신이 뭐냐면은 출신이 그냥 평범한 노동꾼입니다. 포도 농장에서 주인도 아니고 포도 농장이 일당 받고 일하는 알바생과 똑같아요. 포도원에 얼마나 햇빛이 뜨겁습니까?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술람미의 아류다. 매력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신분도 비천하고 일꾼이면서도 그렇게 얼굴도 까무잡잡해서 마치 흑인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왕이 선택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른 사람 그 예쁘고 하얗고 그런 여자 딱 밀어치고 그 까무잡잡해가지고 보잘것없는 그 시골에 그 알바생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를 그 술람이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 일이 사실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아가서를 읽으면서 깨닫도록.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허물도 많습니다. 약점 너무 많아요. 너무 약합니다. 배반도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중왕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내 사랑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가서 전체가 그 메시지예요, 지금. 그래서 술라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분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분을 사랑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이게 신앙의 결단과 같아요. 지금 세례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뭘 가리겠어요, 이제? 그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안 계시니 때도 안 가리고 밤이건 낮이건 좋을 때건 나쁠 때건 상관없어요. 뭐 지옥 같은 곳에도 갈 겁니다. 정말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경찰을 만났지 않습니까? 밤중에 얼굴이 깜짝잡한 여자가 막 거의 반미치광이 돼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순찰한 분이 딱 봤어요. 의심하겠죠. 도둑 아니냐, 강도 아니냐,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가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당신이 보았는가? 오직 거기에 집중해서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생길 것이고 저런 일도 생길 것입니다. 네. 흥할 일도 있지만 망할 일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100% 흥한답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살기 싫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이 술람이 이런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찰에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직 너희들이 당신이 내가 마음으로 사랑한 그 일을 만났느냐, 보았느냐, 어디 있냐, 이것만 오직 그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술람의 여인의 그 사랑,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당신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2절 보니까 찾고 찾으며 찾아도 이 찾는다는 말이 5번 나와요. 얼마나 찾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눈이 빠지게 찾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찾는다는 말은 바카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4번밖에 안 나와요. 이 찾는다는 말, 4번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찾고 찾으며 찾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던 이 모습. 이 찾는다는 말 뜻에는 기다린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0살짜리 아가이가 집을 나갔는데 찾아다닙니다. 온 동네, 온 거리, 온 시장 다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일을 못 만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연락 올까? 핸드폰 탁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려보신 분들은 이 심령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정말 10대 때 정말 청춘 때 결혼했어요. 그때는 막 18살 때 결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결혼을 했는데 며칠 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군대에 징집이 됐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와야죠. 안 오는 거예요. 전사 통보도 온 적이 없어요. 실종 통보도 없어요. 그냥 생사불명, 행방불명 됐어요. 그런 그 젊은 이 10대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과부가 아니니까 기다려야죠. 아직 모르니까. 기다렸는데 50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 집 이사도 못 가고
올까봐. 혹시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게 찾고 찾으며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 지금도 기다리실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려면은 이런 예수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명줄도 다 끊어집니다. 세상 사는데 명줄을 끊어진단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줄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줄, 예수 그리스도의 줄만이 끊어지지 않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한 척 하지 마세요. 이제. 사랑의 기회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 가질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모양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귀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소도 가리지 말고 때도 가리지 말고 어떤 사람도 가리지 말고 어떤 일이 터지든 말든 마음으로 사랑한 그 사람을, 그분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계속 찾아야 됩니다. 몇 번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서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술라미가 아직 만나지 못했잖아요. 술라미가 지금 왕의 신부인 것은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주의 자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찾고 찾으며 또 찾고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왜요? 만나야만이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나지도 못했는데 주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저분이 보니까. 그런데 주님 자기가 붙잡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을 아셔야 돼요. 혹시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종교주의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교주의를 붙잡고 안심하고 나 세례받았으니까 나 집사니까 말이죠. 나 또 여러분 또 나 이거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그거 믿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마지막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람이 여인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밤과 수없이 많은 낮과 길거리와 시장터와 그리고 사람들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오직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자 애쓰다가 드디어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첫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어떻겠습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그를 붙잡고 따라합시다. 그를 붙잡읍시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쏟아부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물질이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 믿기에도 오셔서 헌신한 분들을 그 모든 땀방울을 전부 다 주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면은 붙잡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거기 보십시오. 놓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놓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놓쳐도 괜찮아요. 주님은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안전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줄이 주님이세요. 딴 건 놓쳐도 괜찮아요. 혹시 돈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돈 벌다고 못 버신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애정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인생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하시면 가라고 하세요. 보내주세요. 왜? 그러나 주님의 줄은 붙잡아야 됩니다. 놓지 아니하리라. 술람의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붙잡지? 하다가 씨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씨름 경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수 와가지고 뭘 붙잡죠? 삿발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삿발을 놓친 사람은 공격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단판 경기예요. 단판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기가 뭔 내기 합니까? 천국과 지옥 내기예요. 인생은 승패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구원이 아니면 멸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뭘요? 삿바 붙잡듯이 사력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씨름 선수가 혹은 유도 선수가 상대를 붙잡잖아요. 붙잡아야 넘기죠. 붙잡아야 방어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찾고 찾으며 찾고 찾는 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게중심 잃어버리고 영적 무게중심 잃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가 나중에 사단마귀에게 사정없이 휘둘림을 받아가지고 세상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실족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붙잡아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재밌죠? 술람의 여인이 솔로 왕을 딱 붙잡더니 거의 미친 것 같아요. 끌고 들어가는데 어디도 끌고 들어갑니까? 침실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침실이 어느 곳입니까? 은밀한 장소 아닙니까? 그 집에서 가장 은밀한 장소,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은 장소가 침실 아닙니까? 오늘 사절을 보니까 침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잉태한 방이 어딥니까? 자,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합방해가지고 관계해서 나를 낳고 잉태했던 그 방으로 또 끌고 들어가는 거죠. 왜요? 잉태하려고. 생명의 잉태.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주께서 누구와 함께 그 침실에서 만나 주시겠어요? 술람의 여인을 보세요. 마음으로 사랑해서 때도 가리지 않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사람도 가리지 않고 내게 어떤 일이 터지든 말든 정말 전쟁이 터지든 말든 오직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있고자 찾고 찾는 그 10년 가진 그 사람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시면 이제 그를 붙잡잖아 이렇게. 붙잡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교제, 생명에 잉태하기까지 교제하는 거죠. 결국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열매가 나타납니까? 내 노력은 안 돼요. 신랑과 만나야 열매가 나타나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만났으니까 나오죠. 신랑도 안 만났는데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을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잉태가 되잖아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막 엄청나게 줍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다 형식 다 갖춰서 결혼식이 착착착 진행하면서 정말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자, 이 상대방의 연인의 그 결혼할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인격적인 깊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몸만 만난다고 그게 어떻게 부부가 되겠어요?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만난다고 예배당에 매주마다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뭡니까? 침실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현장까지 가자는 거예요. 선물과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잉태되죠. 결론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버리는 것들을 여러분 구분하세요. 지나가버리는 것들을 붙잡지 마세요. 그건 붙잡지 않아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을 아무리 붙잡아도 가을 되면 낙엽이 됩니다. 낙엽 붙들고 계시렵니까? 낙엽과 함께 가버리는 사랑을 끝까지 그리워하시렵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줄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면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끊어질 것들, 뚝 떨어질 것들, 사라지고 말들 것들, 지나가버리고 말 것들에 우리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길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하늘을 믿겠습니까? 땅을 믿겠습니까? 세상을 믿겠습니까? 집을 믿겠습니까?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주님, 오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안전줄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안전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히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때를 넘어서게 하시고 장소를 넘어서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 터지든 말든 오직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만을 찾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격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심실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교제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안전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때나 장소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 환경 속에서도 주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주님 붙잡고 가기를 소원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정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평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